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로마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로마서라고 할 때 각각 좀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많은 기대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이제 로마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쓰여진 연대를 따라 이 로마서가 등장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뒤쪽에 쓰여진 책입니다. 순서상으로 따지면은 얼마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로마서가 먼저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경이 이 반지라고 하면은 이 로마서는 그 중에 그 안에 박힌 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인 그 끝 무렵에 이제 AD 57년에서 58년 그 사이쯤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로마서는 그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미리 보낸 편지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뒤에 와서 그 교회가 신앙생활이 어떻더라 저떻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조금 신앙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 나중에 이렇게 보내진 편지라고 하면은,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보기에 앞서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것을 조금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로마 교회는 과연 누가 세웠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설들이 있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설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 그 모습들 보고 저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인데? 라고 하면 모두 놀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 출신들이 이제 로마에 돌아가서 그 교회를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여 이제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설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이미 미리 세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 교회의 사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환경과 형편이 어떠했는가? 이때 당시에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보니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기에 이릅니다. 많은 골치가 아프다 하여 이제 추방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 추방되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입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사도 바울과 업이 같아서 나중에 텐트를 만드는 텐트메이커의 업을 같이 했던 모습을 보죠.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추방할 당시에 쫓겨났던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지내며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바울도 많이 세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도 또한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5년쯤 흘러서 이제 다시 추방되었던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불러들이게 이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왜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가? 이제 로마 교회들은 어쨌든 간에 개종한 이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 안에 이제 유대인적인 가르침과 새로운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이 이제 같이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추방되었을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이제 남아있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유대인의 율법적인 요소들이 빠지고 오직 복음, 자유 이런 것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다시 돌아감으로 이제 이들이 많이 좀 변했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헬라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이에서 이제 교리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들에게 먼저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겠구나, 말씀으로 세울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며 먼저 앞서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보냈던 이 편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는가, 소망했는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배경 가운데에 이 로마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어떠한가를 온전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저런 일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며 시작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편지 서신을 보낼 때에 많이 등장하는 한 형태입니다. 본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둘로스라는 원어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종이라는 표현은 조금 순화시킨 표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종이라는 표현들은 이렇게 순화하여서 조금 번역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 아니라 노예가 더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노예라고 함이 옳습니다. 이 노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노예이다. 사도 바울 내 자신이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미지가 먼저는 떠오를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것인데 단지 그런 의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노예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진하여서 감격에 찬 모습으로 사랑함으로 인해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억지로 인한 노예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에 일선에 앞장서서 살던 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직접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게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이 바울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내가 사랑의 노예로 이제 나아갑니다. 예, 고백으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노예로 이제 삶에 있어서 나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예,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바울은 이제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의 원어적인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전파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보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주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셨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만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뜻이 또한 사도 바울을 위한 뜻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부르심도 또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음에 우리는 틀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굳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을 하였을까? 그러면 다른 복음도 있다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맞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무엇이 있었는가입니다.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죠. 유앙겔리온. 근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원래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관련되었던 용어로서 먼저 쓰임을 받았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언제 로마 황제와 관련돼서 쓰임을 받았는가? 그것은 새로운 황제가 등장을 할 때 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이제 나타납니다. 또는 그 황제가 다스리는 다른 국가나 도시를 방문할 때 바로 그런 소식들,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한다, 황제가 방문한다 라고 할 때 그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 다스리게 되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에서 나타낸 것이며, 황제가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국가, 우리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의미로 포장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하면은 죄인들이 특별 사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를 방문하면은 좋은 상품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특식을 제공하기도 하는 좋은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짜로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식민지, 다스림을 받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황제가 나타나 우리를 억압을 하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절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처럼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지만 실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에는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은 그런 황제가 들려주는 이 로마의 이 제국 가운데서 들려주는 그 유앙겔리온이 너희들 살리는 복음이 아니다. 참된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소식은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 로마의 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2절에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을 통해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이미 약속한 말씀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오시리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복음인가가 중요하죠. 그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복음, 사람의 어떤 잘남으로 나오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온 인류를 구원시킬 그 믿음의 근본이 되는 그 복음이 너희들의 귀에 들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또 등장합니다.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닌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되시는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어떤 복음도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세상에 로마라고 할지라도 황제를 할지라도 줄 수 없는데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의 그 믿음, 그것으로만 우리는 살림을 받았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울림이 되었습니까?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칼빈,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개혁이 일어나게 되지를 않았습니까? 그들만의 개혁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개혁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관통되어서 내가 어떠함 때문에 오늘도 이렇다라는 좌절과 실망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이끄시니, 복음이 나를 관통하고 믿음이 나를 살리시니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비진리가 아닌 진리 가운데 오늘도 힘을 얻으며 오늘 하루도 복음과 함께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들리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세상 복음입니까? 아니면 이 복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입니다.